여러분 슬럼프 아시죠? 슬럼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가 비교적 길게 계속되는 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이 낳은 피겨 여왕 누구죠? 김연아. 네. 우리가 김연아를 기억하면 항상 같이 기억하는 분이 계시죠? 아사다 마오. 네. 항상 김연아 옆에서 2등을 많이 하셨고 좀 눌려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모습이죠. 제가 슬럼프를 얘기하면서 아내한테 아사다마오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아사다마오가 슬럼프가 있었나? 그러더라고요. 전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슬럼프 있었기 때문에 슬럼프인지 잘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사다 마오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어요.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잘해요. 그래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0번도 우승했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김연아보다도 더 잘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김연아에게 이제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분은 은퇴할 때까지 그 본인의 슬럼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은퇴하시게 돼요. 개인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슬럼프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열정이나 활동이 감소하고 또 침체된 상태가 비교적 지속되는 것, 그러한 상태, 이게 영적 슬럼프죠.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말씀과 기도도 또 예배 생활도 교회 봉사도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면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신앙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영적 성장과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슬럼프예요. 이 영적 슬럼프가 그러면 왜 오느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외부 요인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내부적 요인 때문이에요. 먼저 외부 요인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삶의 큰 변화가 갑자기 오게 되면 그러면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 때문에 크게 실망이 되거나 아니면 교우들에게 내가 비판을 받을 때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느냐? 죄에 머무는 거예요. 죄 단순히 짓는 게 아니라 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가 돼서 닫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부족해져요. 이 영적 슬럼프입니다. 근데 이 영적 슬럼프는 우리같이 그냥 범인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인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선에 나가가지고 치열하게 전쟁 중인데 본인 혼자 왕궁에 남아서 낮잠을 쿨쿨 잡니다. 참으로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때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범죄하죠.
그리고 그 범죄를 가리려고 더 큰 범죄를 하게 되죠. 영적 슬럼프이죠. 또 하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정면으로 대결해서 멋지게 이깁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이 엘리야의 목숨을 반드시 거두리라 라고 저주성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전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만큼 갑자기 낭망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니,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요, 아무리 이겨도 끝도 없는 이 아합 가문과의 싸움 가운데 그가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심의 임계점이 넘어버린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되므로 엘리야는 영적 거인이었는데, 영적 장수였는데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영적 슬럼프가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슬럼프가 점점 더 길어져 가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상태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지지는 않으십니까? 이 영적 슬럼프입니다. 우리가 영적 슬럼프인지 아닌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생활,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세 번째는 자기 의존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예배 생활입니다. 그것도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영적 삶의 정점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영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말이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새 힘을 계속 받아요. 이 힘으로 다음 주 한 주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찬양대나 예배 환경 가운데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사실 누가 설교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건강할 때예요. 이미 예배 자리로 들어오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내가 예배자지, 내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야지, 이 마음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자꾸 의무감이 들어요.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감격과 감동이 하나도 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슬럼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 생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자체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보고 있느냐 자체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느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느냐,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하나도 와닿는 것이 없고 오히려 나랑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면, 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에 집중도 안 돼요. 감동도 없어요. 이게 벽에 대고 하는 것 같아요. 3분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렇다면 여러분 영적 슬럼프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의존성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기 의존성.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처리해 가면서 사십니까? 하루 동안에. 여러분 잠자리에 드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과연 하나님께 의지해서 일을 한 게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자기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자기 의존성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는 낮아집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매번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묻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유독 암몬과의 전쟁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이기니까. 내가 해도 이기네. 심지어는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이기겠네. 자기 의존성입니다. 엘리야 봅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는 아합 가문과의 이 끝도 없는 전쟁이 자기가 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자기 의존성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봐서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계시다면 이거는 빨간 등이 든 거예요. 영적 슬럼프는 방치해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이것은 악순환으로 계속 나빠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러면 바로 따라오는 건 뭐냐면 내 신앙의 열의가 이게 식어버려요. 그러면 내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가게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러면 더 내 신앙이 더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더 세상으로 가게 돼요.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신앙이 세속화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사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사실 나의 내면에 있는 가치관이나 나의 삶의 모습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세속화야말로 현대 신앙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 숭배요 영적 위협이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처럼 우상 숭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 세속화가 현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사탄에게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들 하죠. 첫 번째는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세속화를 통해서, 슬럼프를 통해서.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적 슬럼프가 오면요 우리 이거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포도원의 여우예요. 이거 그냥 방치하잖아요. 우리 신앙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특히 이 슬럼프를 그냥 장기화 두게 되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사다마오가 원래 못한 건지 아니면 슬럼프 때문에 못한 건지 구분이 안 되듯이 우리의 이 맥 빠진 신앙이 원래 자기 신앙인 줄 알게 돼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과 비전을 이뤄낼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좋은 거예요? 사탄만 좋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 슬럼프 반드시 극복해야죠. 아멘? 아멘.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걸 성경적 원리로 제가 세 영어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다 세 개가 D로 시작해서 3D입니다. 첫 번째, discard, 버려라. 두 번째, desire, 갈망하라. 세 번째, discipline, 훈련해라. 이 세 가지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discard, 버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슬럼프로 끌어당기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떠나가야 합니다. 내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는 건 뭡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혹은 성적인 유혹입니까? 여러분 이거 단호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관계적으로 어려우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요동시키는 환경에서 안전거리를 좀 띄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난이라든지, 누가 고난을 받고 싶겠어요? 또 내 직장이 너무 바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록 환경이 바로 바뀌진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습관과 태도도 버리셔야 해요. 저는 가장 위험한 게 나태함 같아요. 영적 나태함. 우리 사람은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지금 오늘 피곤한데 이 말씀 봐야 되나? 내일 보지 뭐. 내일 기도해야 되는데, 정해놓은 시간인데 내일부터 하지. 자꾸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일 있으십니까? 그래서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십니까? 물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픔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 이거 안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자기 의존성, 뭐든지 내가 할 거야 라는 마음이라든지, 혹은 뭐든지 아주 잘하고 말 거야 라는 강박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슬럼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내가 슬럼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슬럼프에 들어가 있는지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알아요. 근데 왜 계속 슬럼프 가운데 있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안 버려서예요. 안 버려서. 아는데 안 버려서예요. 그래서 슬럼프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라는 이 의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42편은요, 그 저자가 깊은 절망 가운데 쓴 시예요. 그는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성전에도 못 나갑니다.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비록 내가 지금 슬럼프 가운데 있지만
나는 슬럼프 가운데 머물지 않을 거야.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명령하는 겁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요, 사실 이 마음만 있으면 슬럼프 극복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슬럼프에서 나오기를 누구보다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나올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게 다윗의 경우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죄에서부터 스스로 돌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그 은밀한 죄악을 온 세상 가운데 완전히 드러내버려요. 극약 처방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처방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주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끊지 못하던 그 죄의 그 사슬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금 받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뒤로 후퇴하게 만든 그 요인들을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버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D죠. desire, 갈망하라입니다. 갈망하라.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이건 죽은 신앙입니다. 이건 껍데기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편 기자는요, 아까 나눈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가 깊은 슬픔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표현 좀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정말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는 다른 모든 것들 다 제쳐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만 갈망하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마치 경주마가 눈을 가리고 목표 지점만 보듯이 내가 지금 이 모든 다른 여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갈망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한 비유를 좀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슴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자기는 사슴처럼 여리고 힘도 없고 언제든지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시냇물은 그 사슴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분 공급처예요. 사슴에게 시냇물은 생명수예요. 그래서 이 사슴의 갈급함은 그냥 갈급한 게 아니라 생사가 달린 절박한 갈증입니다. 우리가 슬럼프 때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 갈망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 헤매듯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절박하고 진실한 영적 갈증입니다. 이런 갈증이에요. 그런데 슬럼프가 오래되다 보면 내 갈증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슬럼프 길어지게 됩니다. 적어도 사슴은 자기 갈증이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슴보다는 나아야죠. 우리 갈증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지 나의 갈증이 해소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망과 갈망이 내 안에서 솟아나야, 생겨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해야 갈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갈망하는 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멉니다. 사랑에 빠지면 수고가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에 빠지면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방금 헤어져도 또 전화하고 싶어요. 이게 갈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그거보다 적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왕 믿기로 결정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피조민은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그 사랑을 내가 곱씹을 때 나오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갈망을 피어나게 만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받은 사랑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기억하는 거라고요.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슬럼프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조차 의심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데 왜 저는 계속 이래요?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때 십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지. 이 사랑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랑 붙잡으면서 다시금 하나님 사랑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묵상하고 그 성품을 누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인 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본성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필요에 의해서 징계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조차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 회개를 받아주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래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 어디 있냐고요? 이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시도 다윗이 슬럼프 가운데 쓴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걸 기억한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인자하게 대하셨지. 그 인자가 내 생명보다 더 낫지. 그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이게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이게 마치 구름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가리우면 뒤에 있는 태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안 보이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슬럼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이 태양,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분의 존귀함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알파요 오메가요, 공간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와 달을 창조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해와 달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해의 지름이 달보다 400배 크답니다. 그런데 달이 해보다 400배 가까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어떻게 지구는 계속 이렇게 떠있게 만드셨지?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하물며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거라면 우리 인생은요, 나의 시간은, 나의 직업은, 내가 조금 누리고 있는 내 부는, 내 명예는, 나의 생명은,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요, 하나님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다 잃은 겁니다.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가 히브리 말로 헤벨인데요, 헤벨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연기예요, 연기. 여러분, 연기가 피어나요. 있어 보여요.
안 잡혀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쫓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연기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존하시는 분이시요 실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성품도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나를 항상 품어주시고 내가 돌아만 가면 항상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과 열망이 다시금 샘솟아나는 그러한 AKPC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디스플린입니다. 훈련하라. 디스플린. 훈련하라. 여러분, 영적 회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모르는 분은 없으세요. 실천이 어렵죠. 제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어요.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어떠한 건축 현장에서 벽이 무너졌는데 마침 거기에 갓난 새끼 강아지가 한 마리가 끼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다가 아사 직전에 사람에게 발견되어서 정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 강아지를 살리려고 이유식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바늘 뺀 그 주사기 같은 걸로 입에다가 이렇게 막 넣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주는데 정말 그 강아지 상태가 생명이 한 가닥 남아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는데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빨리 먹어, 더 먹어, 그래야 살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슬럼프 가운데 있는 우리 영이 그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 양식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예요. 자꾸 먹어야 돼요. 이거 자꾸 먹어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다윗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유다 광야에서 적들에게 쫓기면서 쓴 시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내가 찬송하리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요, 이게 광야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적들한테 쫓기면서도 새벽부터 침상에 들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엘리야 살펴봤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됐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회복된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됩니다. 그가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그에게 임하는데요,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막 천둥이 치고 강한 바람이 나고 번개가 지진이 일고 불이 막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가 영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세밀한 음성은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입니다. 이런 은혜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시인은 지금 낙심 가운데서요, 산지로 갔어요. 이 고지 가운데로 갔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는 이 소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영성을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 중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격조와 깊이를 더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현실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내 안에서 지금 심령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걸 내가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가요. 그러면 묘한 카타르시스가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평강이 있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네?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다가올 회복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용기가 생겨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바라보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회복의 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슬럼프는요, 영의 회복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영의 회복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시인의 언어가 말이 바뀝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는 낮과 밤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게 됐고요, 그의 낙심의 언어가, 그의 낭망의 언어가 희망과 용기의 말로 변합니다. 그의 영이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향한 그 갈망의 종착역은 회복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슬럼프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차라리 영적 슬럼프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회복의 필요를 느끼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합시다. 그래서 꼭 정말로 슬럼프 극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첫 그 계획, 그 비전을 이뤄내는 그런 삶 살아냅시다. 소망이 있어요. 슬럼프를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극복하면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슬럼프가 길어질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이 영적 슬럼프를 걸어갈 때 그것을 나오겠다는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